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위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7장부터 물론 4장, 5장 이후서부터 계속 그러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잘 지내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훌륭하고 멋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래요. 인애. 히브리 말로 헤세드거든요.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우리 께서 나오는 헤세드는, 인애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인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로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근데 이 치료한다는 것은 그냥 치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었었다면 살려놓으셔야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이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죠.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료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치료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죄와 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되면 지금은 잔디도 있고 인조잔디도 있고 근데 클 때만 해도 운동장이 다 흙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자갈이었죠. 넘어지면 그냥 다 긁히는 거예요. 근데 축구하다 보면 안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넘어지게 되면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는데 그걸 깨끗하게 안에 있는 조그만 돌이나 흙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독약을 바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씻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물로 씻어내고 안에 있는 까진 데 흙 있는 걸 긁어내는 일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곪고 나중에 되면 더 심각한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소독약을 부을 때 막 거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픈 것을 경험해야지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정확히 진단해야지만이 그들을 바르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도 그래요.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안에 있는 잘못된 인펙션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찾고 그것을 치료를 해야지 바르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지를 못하니까 환자들이 엄청 고생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의사들이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 MRI, CT를 찍는다거나 MRI를 찍는다거나 뭐 초음파를 찍는다거나 그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고생하고 심지어는 더 나쁜 결과를 생명의 위협을 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병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리고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의사보다 환자가 자기 병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아니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이스라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내 병은 내가 더 잘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뭐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착하게 지금 살고 있다. 물론 가끔 조그만 잘못은 하고 약간의 거짓말은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자꾸만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병든 인생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고 계시는 이 죄와 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병든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갈고 닦았던 어떤 지혜나 어떤 좋은 학문이나 어떤 바른 가르침이나 도덕이나 이것으로는 우리를 그냥 그럴듯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완전하게 진단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지 우리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죠. 시편 그래서 94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아니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보시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지으시니 창조하신 분이 네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눈을 창조하신 분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시편 103편에서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체질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체질이에요? 죄를 향하여 언제나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려고 하는 체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한동안 한방의학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체질, 팔체질인가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것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체질이 겹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죄악이 동에서부터 서가 먼 것처럼 우리를 멀리 옮겨주시는 분이라고, 그분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고 이 시편 103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2장인데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하늘을 펴시고 땅을 터를 세우시는 분.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인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단서예요. 진단서 치고는 너무너무 두껍죠. 이게 너무 두꺼워서 진단서가 좀 간결하게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간결하지만 우리가 병명이 이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항상 끝없이 죄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복잡하고 우리의 진단서도 그래서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다. 우리 인간을 가리셔서. 이 전적인 타락인 것이 우리로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항상 뭐만 있다? 죄만 있다는 거예요. 죄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썼던 로마서의 기록은 그래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죄를 범하는 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리는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단을 정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왜 맨날 죄만 얘기하십니까? 내가 죄를 좀 짓더라도 착하게 살라고 얘기해서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면 죄에 대한 수치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때문에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부끄럽기 때문이기도 하죠. 반면에 또한 이 죄의 섹시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도리어 핑계를 대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조금 잘 만들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이 진단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인간의 이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은. 오히려 뭐예요? 당신은 심판받고 진노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건강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자기 병명, 자기가 알고 치료 방법 내가 알고 이런 자에게는 의사가 그렇게 필요가 없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리인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지도자들은.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인애, 긍휼과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인애가 없었기에 그들로부터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9장에서 인용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러?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뼈저리게 알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 된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에게 조그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살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렵나요? 깨끗하게 살지만 내가 그것이 나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나에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저 말고도 또 있죠. 누군지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뼈저리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르게 착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시작이 무엇이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로서는 착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이 죄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십니다. 청진기를 들고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진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와 악이 드러납니다. 이 드러난 죄가 뭐냐면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는 도둑질, 밖으로는 때를 지어서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얘기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사기와 거짓이 가득하고 안팎으로 도둑질하고 약탈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7절은 그들의 저지른 죄의 형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형태, 정치적인 현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악들을 기억하고 계시는데도 그 이스라엘은 어때요? 저희가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뻔뻔스럽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악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마음에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즉각 보응하지 않으니까, 바로 심판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히려 더 대담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3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이 굉장히 북이스라엘 마지막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한 그 정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전체 왕이 19명인데 그 중에 구테타, 반란으로 바뀐 것이 8번 됩니다. 그만큼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특히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했어요. 이 호세아가 기록되고 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잘 나갈 때 한 기원전 750년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722년, 약 한 30년 그 기간 동안의 일인데 그 30년 기간 동안에 왕이 6번이 바뀌어요. 6번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한 달이 됐거나 어떨 때는 6개월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에 점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왕의 이름도 지금 이 선지자의 이름과 같은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 왕 바로 앞에 왕이 베가라는 왕인데 그때 베가 왕이 있을 때 아수르가 이제 괜히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힘을 막 팽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속국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함께 좀 싸워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밑에 있는 유다 왕 너희도 다 우리와 함께 하자 했는데 유다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장 힘이 셌던 아수르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해서 아람을 없애고 베가를 없애버리고 다음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럼 호세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수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수르 말을 안 듣고 호세아가 저 밑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의 힘을 빌려서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수르가 와서 호세아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이 격동의 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전쟁이 많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인지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기 얘기하는 과자 만드는 화덕, 그러니까 쿠키 만드는 어떤 오븐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화덕이에요. 이스라엘에 만드는 불 피워서 화덕에서 빵 붙여서 난 같은 거 있잖아요. 난이나 이렇게 빵에 화덕 안에 붙여서 만드는 빵을 만드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반죽한 밀가루가 부풀어서 발효가 되면 그 화덕에 이제 붙여서 빵이 익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빵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 문화가 별로 없죠. 요즘에는 빵 많지만 주로 떡을 해 먹죠. 절구를 쪄서 먹든지 뭐 이렇게 떡을 주로 먹는데 이스라엘은 화덕에서 빵을 구워 먹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화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피워져 있겠죠. 불이 피워져 있지 않을 때는 언제만? 이게 반죽한 밀가루가 발효될 때는 불이 피워지면 익어버리니까 발효될 때는 빼놨다가 발효가 끝나면 바로 이제 불을 이제 뜨거웠게 데우는 것입니다. 이 화덕이 뜨거운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짓는 일에 늘 달구어져 있는 화덕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덕이 식어져 있으면 다시 불을 피워서 달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늘 이렇게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우리도 역시 언제나 기회만 되면 빨리 가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화덕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바로 화덕, 이 비유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이 화덕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죄를 짓기에 빠르다는 거죠. 늘 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다른 사람 걸 뺏어오고 다른 사람의 피 흘리게 만드는, 실질적으로 칼을만 안 들었지 말로 베는, 말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를 찾아보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가 4절에서 그 뭐냐고 얘기하면 4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예요. 다. 간음을 했던 한 모든 사람이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화덕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쪽 간음하는 길로 달려가기에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게 달려가니까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 저 사람들은 가늠했고 저 이스라엘은 가늠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라는 성경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간음을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늠한 자래요. 이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자신이 편안하기를 훨씬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주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가늠한 자입니다. 두 번째 죄는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하독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죽이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꾀를 내고 있는 거죠.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반란과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아첨하고 당신이 하면 뭐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인애와 신실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공평과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한 부분도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 내 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서 남의 것을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살고 있다는 것은 힘이 가장 중요하고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고, 아니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고 계시는 그 진단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난 다른 사람 얘기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더라 라는 얘기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구나라고 제발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그 진단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처방이, 이 진단이 나왔으면 하나님의 처방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로마서를 아까 피셨죠? 계속 보고 있다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그럼 처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진단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이 있다는 건데 21절과 2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러나를 넣어서 21절 앞에 그러나 넣어서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처방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어떤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그 예수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육신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장하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는 똑같은 우리와 성장이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내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 죄와 악에 대한 심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불의한 자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닌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온전히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던 거죠. 그 처방이,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죽은 자였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었던 자였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건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건짐을 받아 보니까, 내가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죽어 있었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은 자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죽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했지만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면 할수록 썩은 내를 진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부터 내가 지금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지적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매일매일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눈물보다 더 먼저
나의 모든 죄를 떼어안고 그 주님 앞에 우셨던, 하나님 앞에서 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여러분들은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새로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보다, 나의 눈물보다 먼저 눈물 흘리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도 대충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고 그냥 대충 내가 괜찮은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쁘게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정말로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이 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주님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죄로부터 이제 돌이키고 그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보다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늘의 기쁨을 내 인생 속에서 매 순간 보이며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